오늘은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용검,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용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내가 다 드러내는 게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창세부터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비밀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날 것이 없다. 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멘.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은 종말에 있을 일을 처음부터 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략의 말씀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신약에 많이 위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영생 구원은 즉 우리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알아야 생명을 얻어요.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즉 생명나무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무슨 길? 진리의 길.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막연하게 하늘을 보고 주여 하나님을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저 유다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 나는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왔다가 기록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일 만에 승천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온 30년에 눈이 멀어서 팔아먹은 유다 같은 사람은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편에 그에 대한 그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나중에 깨닫고 후회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지만 자살도 온전하게 못해서 곤두가 엎질러서 배가 터지고 침대가 나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고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마음이 완악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적마다 내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한 건 왜? 고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비는 말씀입니다. 비는 물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비로도 비유하고 물로도 비유하고 생명수로도 비유하고 근데 그 비는 하늘로부터 내리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콘크리트 같아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드러운 땅이 돼야 그 말씀이 그 비가 땅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뿌려진 씨를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완고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듣고도 굴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로 해답을 줘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짝의 말씀을 하는데 짝의 말씀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면 말씀으로서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그 이상의 답이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은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냥 쭉 읽는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읽어서 100번, 1000번 읽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을 비유로서 실상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기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빚값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빚값은 자기네가 받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죠. 그냥 유대교의 그거로 그냥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핵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함께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있다 했어요. 뭐가 가운데냐? 성경 딱 써서 가운데가 가운데나. 여러분들 언중유골이라는 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핵심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성경의 가운데 말씀은 핵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의 말씀이 있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수준은 다 천차만차입니다.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고, 즉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 10마디, 100마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말씀이 더 귀하다. 제대로 된 성경 말씀 5마디 깨달은 게 중요하지. 100만 마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이 미래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튼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며 어떤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여기에 우리가 모두 100%다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안다.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푸르과 화영검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만이 생명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물론 먼저는 하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둘이 같이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전에는 옆에 있는 생명을 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를 보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내년 22절부터 하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다 이거예요.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었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아담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아니 지금 이때는 알파예요. 그럼 오메가 시대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계획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은 그러면 에덴 시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쟤네들이 영생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쟤네들이 속을 먹고 영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 보냈는데 사람은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우 그거 먹으면 우리 영생한데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몰래라도 저걸 따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들어오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방법은 알 수가 있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은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고는 화영검을 거다가 보초병같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만 통과하면 돼요. 근데 그 통과하는 법을 2000년이 넘도록 몰랐어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따라서 그룹이 뭔지 화영검이 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밝혀주신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탓이에요.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내 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믿으면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을 배척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려면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따먹느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뭘 지키겠어요? 따먹으러 못 들어오도록 불과 화영검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는 불과 화영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는 불과 화영검 중에 이 그룹이 뭐냐 알면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룹이 무엇이다 하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자, 해답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래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알고 보니까 생물이더라 그랬어요. 생물. 그래서 생물의 해답을 우리가 또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이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이제 생물이 나왔어요.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이 어디를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지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그룹이 생물인 줄은 알았는데 생물이 무엇인 줄 몰랐는데 계시록에는 해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은 몇 개라고 했어요? 네 개라고 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 네 생물이 각자가 앞뒤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눈이냐 눈이? 네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주위에 눈들이 그렇게 가득하냐? 그럼 우리가 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 7절을 우리가 보시겠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따라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는데 네 생물이 각각 생긴 게 여러 종류인데 어떤 건 독수리 같고 어떤 건 사람 같고 어떤 건 송아지 같고 어떤 건 사자 같다. 이게 지금 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룹이 생물인 줄 알았고 생물은 네 생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각 네 생물한테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앞뒤로 아주 뺑 돌려서 눈들이 많더라. 각 생물들마다 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눈이 뭐냐? 눈은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때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따라서 눈은 선지자다. 눈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해답은 성경에 나오는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내가 달리는 못 보는 육안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눈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또는 선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으니, 선지자들이 눈이 감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은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선견자들의 눈을 덮어버리고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냥 역사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답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이제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의 눈은 선지자, 선견자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상 성경 반대적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죠. 눈 감은 선지자가 있다면 눈 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덮은 선견자가 있다면 머리를 벗은 선견자도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지. 하나만 빠지는 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을 떠야 선지자가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 선지자가 눈을 뜨는지 알겠어요? 성경의 코끼리 다리 아무리 만져보면 그게 코끼리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오죽하면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생물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보시겠어요. 생물들이 그룹이라고 했죠. 계시록 5장 11절 보시겠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고 천천이라. 자, 여기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는 생물이 아니에요. 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있다 했어요. 알고 보면 장로들이 24장로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이것을 보호자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천사는 절대로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는 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계시록 7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라. 천사들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금 살면서 천사란 말이 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높아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천사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흔해. 천사들이 천천히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은 있어요. 수천 수만의 수많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가 있어요. 그 구원 얻을 후사는 예수와 함께하는 후사들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한 후사가 돼야 돼요. 그럼 그 후사들을 누가 섬기고 있어요? 천사들이 섬깁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내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성경에 원하는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에 나를 섬기는 천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성경을 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룹은 알았어요. 그룹이 생물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화영검을 또 알아야 되겠죠. 화영검을 이거 다 통과해야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화영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불꽃 같은 검이에요. 칼을 센 강도로 가르면 불꽃이 많이 일치요. 비유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7절을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세요. 천사들은 바람에 불과해.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요. 근데 성경에 또 우상은 바람이란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았으니까. 우상이라는 그런 바람과 같은 짓을, 바람제비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천사들, 목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은 사역자들. 사역자는 뭐예요? 맡을 사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신다? 불꽃으로 삼으신다. 화염으로 삼으신다. 그럼 불꽃은 있는데 어디다가 이 불꽃을 매겨주느냐?
검에다가 그 검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지 않은 말씀이 딱 들어갔어요.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생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혼돈하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혼돈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찔려쪼개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떠요. 내가 믿었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데 뭐야 이거? 그럼 내가 성경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 누가 감히 성경을 틀리다고 말했어? 내가 잘못 믿은 것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성경을 내 눈으로 봤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유전을 믿어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해준 그런 말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영도 쪼개지는 것 같고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지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 심정이 어떤지 딱 알아요. 말씀을 몇 마디 줘보면 그 사람 심령이 어떤지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게 불꽃 같은 검이에요. 하얀 검입니다. 이런 검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검은 다 받았는데 검이 녹이 난 사람도 있고 이빨 빠진 검도 있고 잘 안 들어가는 검이 있어요. 왜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나. 성경에 있어. 그럼 찾아봐. 못 찾는 거예요. 검이 녹슨 거예요. 검이 이빨이 빠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양날 가진 검을 가지라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검을 갖지 못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검이 제대로 안 가진 사람들은 악해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함께 잠언서 16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량한 자가 있어요. 불량한 자들은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만 있느니라. 불로서 타죽을 일만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악랄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때는 이때다 올무해졌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율법인데 네가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왜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환자 병을 고쳐서 마른 손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 함께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분 있고 마가복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하여 고발하려고 율법 어겼다 고발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셨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율법을 어긴 거는 맞지만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건 선한 일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게 내버려두는 거고 율법만 지키면
아니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곳이 너희들 생각도 모르냐? 잠잠하고 답변을 못했는데 율법사들은 송살거리를 하나 잡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쏘고 있지 않느냐? 죄는 뭐 때문에 나느냐? 율법 때문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율법은 죄를 몰고 가고 그놈의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간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영검을 다 가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화영검을 통과해야 되는데 화영검을 가진 사람이 같은 편이니까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지. 다른 편이면 안 들어가죠. 화영검 가진 사람들이 화영검을 가지고 들락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다 함께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내 입을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칼이 날카로워야 벨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을 벨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입이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누가 마강한 칼을 가졌는지 몰라요. 누가 화영검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강하다는 것은 돌이나 옥이나 쇠붙이를 갈아서 광이 내게 하는 거예요.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광이 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나면은 불꽃같이 튀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적어도 매주 와서 주일마다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상기를 시켜주잖아요. 마감시켜주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말씀,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던 말씀,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또 듣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지금은 다 숨겨져 있어요. 누가 마감한 칼을 가졌는지, 누가 화영검이 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래요. 안식은 제7일날 안식이에요. 그럼 제7일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다음 기회에 하나님의 안식에 관하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그룹이 무엇인지 화영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명령이에요. 다 함께 찾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검, 화영검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통과해서 다 함께 생명나무 실갈 따먹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